말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 보면은 빌립보서 내용인데, 사도 바울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쓴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그 가운데 4장 1절서부터 9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가 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1절서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 먼저 1절은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럼 성경 내용 보면은 아마 여기에 등장하는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에서 잘 알려진 열심 있는 여성들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근데 뭔 일인지 그 두 사람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라 권면합니다. 4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알도록 그렇게 행동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걱정하지 않고 모든 필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는 또한 그리스도인은 선한 것을 추구하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며 참되고 고상하고 올바르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을 생각하며 살라 그런 내용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하는 9절에 이르러서는 너희는 그렇게 1절서부터 쭉 배운 모든 내용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가르치고 선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무엇이라 했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왔습니다. 그 말은 일면 맞기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의도와 핵심을 찔러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의도와 핵심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것 가지고 더 복받기 위해서 행하는 동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당연한 반응이고 변화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기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오다 보니까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복음의 본질, 제자로서의 가야 할 길을 약화시키거나 나 자신이 과연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늘의 군사들이요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뭘 더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피로 생명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선 제자로서 온 생명을 걸고 당연히 주님께서 가신 것을 그 길을 우리도 걸어야 하는 하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것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고 굳은 결심이나 복받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매일 매순간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하늘의 임재와 능력, 인도하심과 변화를 쫓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5년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무엇이라고 썼는가 하면 제일 마지막 영역, put it into practice. 이것이 명령형인데 그릭 원어로 보면은 프라세테라는 단어입니다. 프라소에서 온 단어인데 명령형 2인칭 복수로 쓰면서 모양이 변한 것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훈련하다입니다. 훈련하다. 그리고 연습하다, 행동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그냥 본바를 행하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는 훈련하다, 연습하다, 행동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NIV 성경은 연습이란 의미에 더 중점을 두어서 번역해서 practic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지만 킹 제임스 버전이나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이런 것들은 행함에 더 중점을 두어서 그 단어를 practice 대신에 do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 말씀을 1절서부터 연결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주님의 가르침을 행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가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는 것 의외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능력이라면 가능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굴곡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기뻐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기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알도록 행동하는 것, 남에게 늘 친절하게 대하는 것, 피곤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일부러 그렇게 선하고 친절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사람, 속사람이 변해서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사, 은혜 때문에 선하고 친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한평생 살아가면서 온갖 걱정과 근심에 눌려 살기가 쉬운데 일부러 근심 없는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필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걱정, 근심,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 풍성케 하는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르게 사는 길과 방법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의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서 그 하나님 섬기며 사는 새 예루살렘에서 면류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일부러 마지못해 행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선을 추구하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고상하고 올바르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장애를 극복해야 됩니다. 각 사람마다에게 찾아오는 장애의 모습이 다르지만은 오늘 극복해야 될 장애로서 지난주에는 가까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가지려는 마음보다 재물을 버려야 됨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오늘은 다음과 같은 것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첫째는 교만과 무지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장애가 되고 재물이 장애가 되는 것만큼 내 안에 있는 장애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교만과 무지라는 장애입니다. 잠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게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 중에 하나는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스스로 높이는 교만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적인 교만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우월감에서 나오는 교만도 성경에 보면 꾸짖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루기 힘든 영역이지만 영적인 교만,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을 하나님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미워한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무지라는 것과 결혼을 하면 무서운 삶의 재앙을 가져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일 때 전두환 장군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국정에 무단으로 개입하면서 그 당시 대학가에 유행됐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식하면서 용감하면 못 해낼 일이 없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직접 보아도 엉뚱한 일로 이해를 합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듯이 너 이 백성들에게 가서 일러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는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응하는 사람이 교만과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듣기는 들어도 혹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모습이 제 안에 혹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이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그 당시 가장 잘 믿던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힘을 빌립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엉뚱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교만하고 무지하여서 이런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데 내 스스로가 교만과 무지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도 엉뚱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엉뚱한 시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보지 못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몸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며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어느 날 이 땅에 오실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을, 그 사람만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어떻게 내 안에 작용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행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교만과 무지라면, 지난주 거랑 연결을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가지기보다는 버리는 삶을 사는 것, 지혜라고 가르쳤습니다. 교만과 무지, 하나님께 구해서 내 안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니까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듯이
중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흔히 물질이나 행동에 대한 어떤 해로운 집착을 이야기합니다. 이 중독 장애는 자제력을 상실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물질이나 행동에 대해서 집착함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옴에도 본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관여하는 것, 그것이 중독 장애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마약, 술, 흡연, 이런 것들이 흔한 중독을 가져옵니다. 최근에는 커피, 초콜릿, 뭐 온갖 것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없는 줄 알았는데 빵 좋아하는 것도 중독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물질에 대한 중독이 우리를 다른 곳에 집착하게 만들듯이 행동에 대한 중독, 이것도 무서운 파괴력을 갖습니다. 최근에 대표적인 것은 도박 중독, 성 중독, 인터넷 중독 등이 대표적인 중독 행위입니다. 도박 중독에 걸리면 가정을 재정적으로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돈을 빌려서 함으로 관계까지 다 파괴시킵니다. 성 중독에 걸리면 배우자만 고통을 갖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내가 왜 이렇게 살까? 그러면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주변에 있는 이성을 제대로 바라보질 못하고 삶을 파괴하는 아주 더러운 중독의 한 종류입니다. 인터넷 중독, 어린 자녀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년, 주부, 심지어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도 무자비하게 파괴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그 피값으로 주고 산 존귀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인데, 그런 값진 인생들이 이러한 각종 중독의 종노릇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결단해야 됩니다. 금식을 하든지 새벽을 깨우든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하여서 이 모든 중독에서 해방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어둠의 권세에서 종노릇하는 것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겨우 중독에 걸려서 이 세상 가운데 빌빌대며 살아가거나 쩔쩔매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명자들이고 복음의 사명자들인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늘의 불을 던지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요, 성령의 사람들이요, 생명을 건져내야 되고 그 생명을 전해야 되는 군사들인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별것 아닌 중독에 매여서 쩔쩔매는 인생 얼마나 많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인터넷에 보내는 시간을 의미 있는 것에 보냈더라면 그 다음 10년 후의 삶은 어쩌면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비즈니스 하면서 엎드려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래서 10년 후에 인생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런 중독의 종로로 하던 것 던져버리고 올 2015년서부터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결단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피는
모든 중독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 있는 피인 것입니다. 이 피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가정이 해방되고 개인의 삶이 해방되는, 그리하여서 2015년은 모든 중독에서 해방되는 그런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역은 게으름입니다. 역대하 29장 11절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며 그를 섬기며 분량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선지자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왕이 얘기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보다 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심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될 사람들은 열심히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자기 조상들이 한 행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거기 낭실 문을 닫았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예전에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옆에 있는 문을 열어놨어야 됐습니다. 분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등불을 끄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고 번제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단순히 신으로 안 섬겨서 진노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관계였습니다. 교제였습니다.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는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것이 아닌데 관계를 종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형식적으로 양 잡고 소 잡고 그렇게 마음 없이 하다 보니까 그게 귀찮아지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드리던 분향, 번제마도 귀찮게 여겨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활발한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지나온 기독교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 시절이 변화가 되어지면 주중에도 몇 번을 모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섬기며 주중에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고 역사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섬겼습니다. 어느 시대의 부흥운동을 봐도 공통적인 것은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끓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어린 시절 부흥회라는 그 현수막이 걸리기만 하면은 그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마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할 것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 할 거 없이 말씀이 있는 곳이면 백성이 모여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회개운동과 성령운동,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움을 사람들이 경험했더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시대를 보면 겉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형식도 있고 예배도 있는데, 예전에 영국 교회 예배드리는 장면을 제가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란 위대한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시절, 수요일날 저녁에 5,000명 이상이 모이던 교회가 주일날 70명도 안 돼서 예배를 드리는, 뒷자리는 텅 비어버린, 성가대도 없는 그런 예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열심을 품고 하나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새벽을 깨우며 그 영광을 높이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부르짖는 시대의 백성들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 어떠든지 내가 섬기는 이 교회 속에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 열심을 다하여 섬기노라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기가, 사랑함이, 은혜로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그곳에는 다른 곳은 없다 그래도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열기가 RTP를 넘어서서 지역사회를 살리고 그 열기가 NCYC는 물론이고 NCYA 청년집회로 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역사요, 새로워지는 역사요, 치유와 능력과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므로 그 영적인 열기가 일어나는 날, 우리가 북미 대륙은 물론이요 남미,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로 번져나가는 불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믿는 그런 시대의 백성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 앞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주님의 만찬을 나눕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껍데기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썩 끼어서 그분처럼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기를 소원하며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길이 되기를 소망하며, 상징적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의 살과 피와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교만과 무지가 떠나가고 중독과 장애들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리하여 주님 죽으심을 온 세상까지 전하며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주의 만찬 예식을 행합니다. 살아있는 예식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살과 피의 섞임이 있게 하셔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잘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교만과 무지, 중독,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고 버리려고 하며 나누려고 하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길 잘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식 위에 우리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